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저는 이 대원칙,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대원칙을 제가 알아지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주님이 저같이 연약하고 삐뚤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가 멀쩡한 몸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옮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잘 낫지를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또 의사의 그 마지막 이렇게 경고를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됐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제 딴엔 제가 그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 생각조차도 못 해봤어요. 아니 남들은 병이 걸려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주의 은혜로 치료받고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승승장구하는 신앙이 되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도 제 딴은 멀쩡한 몸으로 나왔다가 교회 안에서 그죠?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죽음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거 해도 너무한다. 예수님 뭐 이럴 수가 있어? 사랑이라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한 번도 나지를 않는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신기하게도 교회가 재밌었어요. 이상하죠? 뭐 교회에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참 교회가 재밌었고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하는 게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 철야기도 하고 그러게 제가 가다가 교회를 나간 지 대략 한 1년 정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새벽 기도라는 게 제게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제 딴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제 딴은 이상하게 그 새벽에 이렇게 가고 싶었고, 그래서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지는 않지만 거의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렸는데 이렇게 그 새벽 예배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리고선 제가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음성이 뭐였냐면 마음의 음성이죠. 운서봐.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제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는 과정이 되었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속 그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가 했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과 저와 합작해서 둘이 한 것도 아니고 올리완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제 마음에 확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선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많이 이제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 손을 내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해보곤 그랬습니다만, 신방 가는 게 쉬울까 신방 가지 않는 게 쉬울까? 목회자는 신방 가는 게 쉽습니다. 왜? 신방 가면 조금 피곤할 수 있고 시간을 빼앗길 수 있고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신방을 안 가면 시간은 벌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죠. 그죠? 그런데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시간에 목사님이 개입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다. 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1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개입함으로써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게 되게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게 뭐냐 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거든요. 그죠? 부모가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점점 망가지는 거죠.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어리석은 표현으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1등급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개입하면서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으로 떨어져서 겨우 구원이나 겨우 받게 하는 누가? 부모가 자녀를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뭐 손주가 됐든 자녀가 됐든 이제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 때 강하게 했다가 가면서 풀어주는 게 좋을까? 아기 때 풀어줬다가 커가면서 이렇게 타치하고 관여하는 게 좋을까? 어느 쪽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포인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아기 때 강하게 하는 거죠. 룰을 철저하게. 아기 때는 이렇게,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저거 하면, 그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 때 강하게 하다가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존감 속에 훨씬 잘 자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기도 하겠죠. 성경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강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free. 그죠?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곤 그러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신앙이 참 우리에게 귀하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세상에서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 근거가 뭐였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 설계하셨다. 설계자만큼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제가 요새 만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면 뭐 하고 싶어질까? 사랑하고 싶어질까? 사랑하면 여드름 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면 충분하다. 사랑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된다? 다 해결이 된다. 그죠? 죽음도 해결하는 게 사랑이니까요. 어떤 병도 해결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샘솟듯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샘솟듯 어떻게 솟아나는 거죠. 내가 뭘 솟아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순교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런 이제 간증 기록에 의하면 그죠? 일본 놈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이제 이러저러한 고문, 예수를 절대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때리고 고문하고 할 때마다 무슨 이름이 태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문하는 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수 이름이 나오니 아예 건들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안에서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림이 그렇다.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실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제 초창기 시절에 그죠. 가족이 비밀리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공동체에서 붙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본보기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상황 일부러 이제 그렇게 했겠죠. 이제
포크레인,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런 그 포크레인을 깔려 죽이는 거예요. 깔려 죽이는 거. 근데 이제 엄마 가족이 다 붙들렸는데 7살인가 8살 먹은 애를 죽이는데, 그죠?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앞에서 막 죽어가는 상황을 봤잖아요. 그 얼마나 떨리고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는 거야. 그죠? 엄마를 쳐다보면서 주춤주춤 하는, 엄마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계시고 천국은 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포크레인에 깔려서 죽었다는 그 아주 순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북한에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종교되면 큰일 납니다. 종교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대 흐름은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점점 가면 그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종말이 오는데 그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전도해도 뭐가 와요? 큰 그림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뭐 있어? 어차피 다 세상은 망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 상황에서 너는 뭘 했는가? 중심을 보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때 네 중심, 네 마음은 어땠는가. 저는요 그게 알아지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종종 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주류가 있고 주류가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대세가 있고 대세가 아닌 것이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마음 속엔 뭘 가지고 있느냐? 사랑했느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거냐, 이거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보신다? 내 중심을 보신다. 그죠?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중심에 계시고 중심에 보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딱 해결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전제가 딱 되면요, 이게 알아지면 그 다음에 뭐가 저절로 오냐 하면,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아무 걱정이 없어.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심에 여전히 평안이 있는 거야. 여전히 기쁨이 있는 거야.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환경,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창세기 1장에서 베스트죠. 그죠? 심히 좋게 하신다. 아기가 봤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누구 수준이야? 아기 수준이에요. 그죠? 엄마가 봤을 땐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꼬맹이도 보니까 그림을 이제 막 그려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개발 세발 이제 막 이렇게 자기 딴엔 그렸어요. 색깔 넣어가지고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접어요. 야, 누구 주려고? 자기 엄마 준대. 접어가지고 또 바깥에 그 테이프 달래가지고 테이프로 쭉 붙여요. 자기 딴엔 그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낙서한 거고, 얼른 이놈이 잊어버리고 가면 갖다 버려야 될 휴지통에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심이 좋다는 걸 누가 말하셨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되면, 실제가 되면,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들은 자기의 위안이나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110% 악한 영에 속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돼지죠.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양손에
떡을 쥐는 거 있잖아요.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양쪽을 다 지는 거예요. 천국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하고. 그러면 사람은요, 유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자기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난 하나님이 중요해. 본인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만큼 누구도, 세상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노치적이죠. 아주 이게 자기를 너무나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되지잖아요. 난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의 거룩이야. 마르다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중요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있어요?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세상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사는데 뭐가 없어? 돈은 많은데 사회적 지위와 남들은 와 라고 얘기해 주는데 뭐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그렇죠? 신기하죠. 그렇죠? 100원 있을 때는 1000원만 있으면 소원이었을 것 같아. 1000원이 생기고 나면 난 10,000원이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확연하게 하나만 하나님만. 그죠?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잠깐 이 시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죠? 종말의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사람은 미래지향적, 영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은 내일만 해가 뜰 수 있으면 송대관이죠. 내일 해만 뜰 수 있으면 오늘 어떤 어려움도 어떻게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다.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뭐가 중요해? 현재, 지금이 중요하죠. 내일은 상관없어. 오늘 배만 부르면 돼. 내일 걱정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정말 내일이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사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배가 만땅 부르면 사슴이 앞에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 저놈을 잡아다가 냉장고에 놓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런 걸 기죠. 사람은 어때요? 오늘 배가 터지게 불러도 내일 먹어야 한 달 후에 먹어야지. 그죠? 그전에는 냉장고 하나 있으면 참 부럽다. 부자다. TV. 그리고 냉장고 있으면 부자다. 그죠? 요즘은요, 가정집에도 냉장고가 2개, 3개씩이야. 한 10년쯤 지나면 그 냉장고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 사람은요, 끝이 없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이라서. 그죠? 그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종말에 관심이 있어. 근데 종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시작을 시작.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왜 끝이 다를까? 처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미래를 알고 싶으면, 역사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역사를 공부해요? 과거를 공부합니까? 과거 배워서 점수 100점 맞아고 뭐 하려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인데, 그죠? 그런 걸 생각을 잘 이제 안 해보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다. 어느 쪽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영을 보느냐, 육을 보느냐.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육이 보이는 거였죠. 근데 놀라워요. 그분 입장에선 육이 전부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 헛짓을 하는 거죠.
하루 3끼 아니라 5끼를 먹어봐요. 그죠? 다 밑으로 나오고 내일 가면 뭐 해야 돼? 그죠?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게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복음서상으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죠? 너희 생각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그럼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주었던 뜻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지. 맞습니까?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다. 왜? 행동과 마음을 누구는, 동물은, 사람은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식물은 다르게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사람만 의지가 있어서 마음과 행동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마음 중심을 보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율법 학자였다. 성경 박사였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나오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하려면,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그죠? 종말은 뭐와 연관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 그죠? 종말을 알려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려면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생각해. 연관성이 있다. 첫째는 종말론에 대한 얘기. 첫 번째, 그죠? 예수님의 무엇과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같이 나누어 봤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다를까? 그죠? 근데 이제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은 100% 일치한다. 혹시 그 그림이 이렇게 지난주에 봤던 그 그림이 있을까요? 있으면 좀 한번 찾아서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와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완전히 다르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유대교에서의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한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파트가 뭐였죠?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죠? 유대교에서는 예언서가 두 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성문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유대교 성경으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역대기. 이렇게 성경 내용은 기독교의 성경과 동일한데 배열이 다르다. 배열. 순서가 다르단 말이죠. 잠깐 잊어버릴까 봐.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이게요, 상상 못할 정도로, 그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상상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문자 하나하나도 간섭하셔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문자 하나도 간섭하시는 분이라면 책 배열, 맞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 잘못되면 끝이 다르다. 자, 보세요. 열매가 왜 다를까?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주시켜요? 그래, 맞아. 열매가 문제구나. 그래서 뭘 하느냐? 나무는 그대로 놔둔 채 뭐 하려고 그래? 열매를 바꾸는 작업을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마음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말하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무슨 마음을 표현할 때, 행동을 하거나 뭐 표현할 때 있잖아요. 주님은 내 손을 보는 게 아니야. 뭘 봐? 내 중심을 봐.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이건 저는 너무 끔찍해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전 그러지 못할 때는 정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싶어. 주님이 널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아직 그러지 못하구나. 미안하다. 그죠? 그게 훨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또 그분에게도 그게 기회가 돼요. 왜 신앙이 잘 안 되느냐? 저는 거의 다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전 확실해요. 하나님이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전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기록이 먼저냐? 천지 창조가 먼저냐? 그죠? 사람의 시각, 사람의 눈의 시각으로 보면 창조가 먼저고,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창조가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다. 이게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온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창조할 때에 이미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이 알아보도록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건 모세 때지만 이미 그것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영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은 먼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의해서도 말이죠. 이게 어느 쪽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아주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나중이 문제가 아니야. 처음이 문제야. 그죠? 마태복음 7장에 두 집이 멀쩡했는데 풍파가 나니까 한 집이 무너졌다. 무너진 원인을 보니까 땅속 문제였더라. 그죠? 땅속에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상상 못할 정도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지만, 그죠?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주님은 그걸 보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루어 놓으신 계획들은 뭐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창조하셨네? 이게 아니죠. 창조를 왜 이렇게 하셨지? 뭘 생각하게 돼? 하나님의 의도. 그죠?
이걸 우리가 정당한 의문이다. 성경을 보면 뭐가 생긴다? 정당한 의문이다. 근데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 많이 들었던, 목사님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절대 의심하지 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라. 저도 매주 금요일이면 의심의 사탄막이야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막 강력하게 막 그랬죠. 막 그랬죠. 근데 맨발 벗고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마룻바닥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뜨겁게 이제 할렐루야 하고 다 기쁘고 이제 나와서 신발 신고 나올 때 신발만 신는 게 아니라 의심도 도로 가지고 나와. 수도 없이 했잖아. 수도 없이. 그죠? 근데 그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의문. 성경은 정당한 의문이 들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딱 부딪히는 게 문제가 뭐야? 성경을 본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보잖아요. 그럼 니들 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근데 전능하신데 뭐 6일 동안, 이게 왜 창조에 6일 동안이나 걸려? 6일 동안.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6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할 때 그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면 어떤 많은 시간이냐, 그걸 지금 막 열을 내셔. 저는 그거 열 내지 말고 더 근본적인 얘기. 그죠? 근본적인 뭐야?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6일이나 걸리지? 5일은 안 될까? 3일은 안 돼? 하루면 안 돼? 1시간이면 안 돼? 1분이면 안 돼? 1초면 안 돼? 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6일 동안이라 걸려서 하지? 뭐가 들어요? 정당한 의문.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가, 또 첫 번째로 걸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 혼돈 공허 흑암. 뭔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아니 전능하신 분인데 왜 땅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뭐가 들어야 돼? 정당한 의문이 안 드니까. 하나님은 정당한 의문이 들도록 했는데 정당한 의문을 안 가지니까 악한 영이 개입하는 거야. 하나님 원래 좋게, 가장 귀하게, 가장 멋지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로 만들었는데 왜 땅이 이 모양이 됐을까? 악한 영이 개입해서 땅을 다 망쳐놨다. 이게 아주 주류를 이루었어요. 근데 주류를 이루다가 이제 그 논리에 반감,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어. 아니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인데 아니 땅 따먹기에 땅 많이 가져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런 이제 문제가 부딪히니까 그 땅에 당시에 뭐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 사건을 봐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근데 뒤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결혼한데 오므나. 그러면 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 중에 샘플로 아담 부부를 골라서 설명하는 거다.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 이 사람이 많이, 지금도 이게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써 있는 대로 보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 자꾸 다른 잘못된 것들이.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돈에 목숨 걸지 말고. 오늘 저희 사모가, 우리 아내가 떡, 무슨 떡이지 그게? 이렇게 송송 썰은 거. 하여튼 있어요. 그 떡에다가 만두해서 떡만두국을 아주 끓여줘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배부르다, 됐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죠? 동물은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 근데 사람은 육 말고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야.
육은 다 한정적이야. 제한된 시간이야. 영은 아니란 말이겠죠. 그럼 사람은 뭘 위해 살아야 돼? 영을 위해 살아야 돼. 그죠? 그 영을 살리는 게 사람의 옳은 삶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돼? 성경이야, 말씀이야. 그럼 목숨 거는 게 뭐야? 있는 대로 보느냐의 관건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네가 뭐 능력이 많으냐, 능력이 적으냐, 사회적으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뭐 교회를 몇 개 지었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고백은 뭐가 돼야 돼? 제가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을 뿐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 하셨을 뿐이죠. 그거잖아요. 뭐 한 게 있으면 주님이 하신 것이고, 맞습니까? 주님이 하신 게 아니면 악한 영이 한 것이지. 악한 영이 한 건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통로요, 도구일 뿐이지.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방법은 뭐야? 써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그죠? 자,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종말론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림 다시 보여주시죠. 이제 그럴 때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제 본질적인 차이. 우선 유대교 문제를 보면, 그죠? 유대교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가 율법서, 그 다음 단계가 예언서, 그 다음 단계가 성문서.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성경 내용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배열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성경을 몇 권이라고 말하냐면 24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몇 권이라고 말하죠? 39권. 천주교 뭐 이런 건 빼놓고,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기독교에서 39권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한데 모아서, 특별히 소선지서 같은 것은 다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이렇게 소선지서 한 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24권인데 그 24권의 배열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율법서 그러면 율법서는 뭐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야? 주신 계명이죠. 이걸 지켜라. 그죠? 그 예언서는 뭡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지키지도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경고를 주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또 뭐해? 용서해주고 소망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가 뒤에 성문서가 나와요. 시편부터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모습하고 성경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가 될까? 성문서가 끝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럼 거기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잖아. 그럼 메시아가 뭐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야? 그들을 맞이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죠? 그 메시아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라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와우,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돼? 가장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오는, 정복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저들에게 붙들려서 고문당하고 당하다 죽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저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 메시아는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니까 어떻게 돼? 엠마오 두 제자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놀라워요. 보세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만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악한 영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거야.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걸 전부로 하러. 악한 영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그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걸 전부로 여기게 만들어. 그죠? 그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죠? 아유, 남자란 죄다 도둑놈이야. 아유, 다 그러면 100% 어떻게 돼? 다 공감해. 그죠? 또, 아유, 여자? 아유, 여자란 다 여우야, 여우. 그죠? 아유. 그럼 다 이구동성으로 다 공감해. 근데 그래봤자 당신이 남편이나 당신이 아내를 그저 함께 살아본 건 한 여자이거나 한 남자야. 한 남자의 경험을 전 남자로 확대. 그게 악한 정이 하는 짓이에요. 절대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 이런 남편도 있고 이런 아내도 있구나.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자.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 여기 저번에 중간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있고 여기 뭐가 이 사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도 봐야 되죠. 근데 먼저는 뭘 해야 된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 아, 전체 속에 이사야 같은 이런 사건이 있구나. 여기서 이런 게 있었구나. 부분을 가지고 전체 확대하는 게 아주 악한 영의 계략.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오해, 얼마든지 그죠? 잘못된 길로 갈 수 얼마든지 있다. 그죠? 이건 상상 못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만이야. 신약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구약이 전체가 아니고 신약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로 보는 사람과 부분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보면 구약이 전부라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다른 개념으로 보이죠. 근데 신약까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보면 메시아가 또 다른 개념으로 보이는 거야. 자, 이게 진짜 놀라워요. 그죠? 자,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된 거야. 의인이죠.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리나 죄인이나 그 창녀들을 나무랄 수가 있었어요. 그죠? 저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악한, 저것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의로워진 자신들을 데리러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죠? 이렇게 성벽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메시아가 안 올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 무시기 더 온전하지 않아서, 그죠? 의롭게 살지 못해서. 이게 늘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분들은 그게 구약 성경이 전체이니까 그 개념에서 보는 거야. 근데 신약까지 있게 되면 너무 놀라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구약은 뭐야?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의 그 메시아관이죠. 한번 그림을 보시면. 기독교에서는, 그죠? 메시아관이 두 파트로 나뉘어진다. 초림,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선 구약 성경의 배열이 다르다. 물론 율법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시가서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어요? 예언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돌이키면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러고 이제 구약성경이 끝나요. 예언서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죄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맞이하러 오는 메시아. 그럼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니까 끝이 다른 거야.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오는 메시아는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진 우리를 데리러 오신 메시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내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죠? 그럴 때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죠. 그죠? 메시아가 뭐 얘기해? 그래, 넌 죄인이야. 너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죠? 그래서 내가 대신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율법 이전을 생각 안 해서 그래. 율법 이전에. 율법 이전의 모습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뭐냐? 율법대로 살면 의인이고 율법대로 못 살면 죄인이고, 기독교의 율법은 뭐냐? 기독교에서의 율법은 이미 죄인된 사람에게 주는 게 율법이죠. 그럼 목적이 달라. 기독교의 율법은 뭡니까? 아,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구약의 목적이다. 왜? 아담 사건에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 죽은 거잖아. 그럼 내가 죽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그죠? 생명이 오는 거죠. 그죠? 그분이 내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초림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을 위해 데리러 다시 재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맞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종말론 뭐와 연관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다. 두 번째는 종말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환난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종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환난이 있으면 뭐가 있다? 종말이 있다. 그죠? 이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15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래서 환난이 있으면 사람은 자꾸 뭐라고 말해요? 아, 이거 종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곤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반드시 뭘 생각해 봐야 돼? 환난은 어떻게 오는 걸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종말을 생각하려면 반드시 뭐와 연관이 있냐면 천년 왕국과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종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천년 왕국. 또 천년 왕국이 있으려면, 천년 왕국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종말. 이게 다 연관돼 함께 묶여져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다. 이제 그 다음 파트는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조건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조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왕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 그죠? 그러면 완전한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뭘까?
그죠? 완전한 메시아 왕국의 모습. 이게 이제 이단 종파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에서 여기 나옵니다만, 완전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반드시 영이어야 된다. 영. 육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육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죠? 뭐여야 된다? 영이어야 돼. 영. 그럼 반드시 왕은, 그죠? 메시아 왕은 어떤 분이어야 돼? 영이어야 돼. 영. 그래서 어디서 무슨 천지인가 말하시는 분 중에서 누가 난 저분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또 다음 누가 또 나갈까? 통일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하고 다.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휘둘려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믿음의 생애, 영의 생애는 무섭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고치고 새로워지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사람으로선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서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고요. 부모의 머리로 키우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입으로 맡기면 안 돼. 마음에서 맡겨야 돼. 마음에서. 그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만큼 간섭하시는 거야. 그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가족이 원수다. 혈육이 원수야. 영을 망가뜨리는 가장 악독한 게 뭐야? 육이에요. 육.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죠? 그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영이어야 된다. 그럼 메시아 왕국의 왕도 누구여야 돼? 영이어야 돼. 영. 그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기적을 다 직접 체험하고 주옥 같은 말씀, 지금이야 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으면서, 맞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요. 그죠?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보기도 하고, 요한 같은 분들은 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당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다 두루두루 다 하셨어요. 그죠? 참 너무 놀랍죠. 근데 그 육신의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처음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서 어디서 만나지? 갈릴리. 그 왜 갈릴리냐 말이야. 왜? 계속 갈릴리에서 만나지. 아니 나 이거 부활은 어서 하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면 돼? 무덤가에서 만나면 제일 좋잖아. 더 현장감 있지. 무덤에 돌문이 쫙 옆으로 밀려나 있고 그냥 그래서 막 짙은 연기 같은 것이 쫙 올라오면서 천사 두 분이 쫙 막 빵빠레 부르면서 예수님이 그럼 얼마나 현장감 있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해?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가 뭐야? 어둠이야, 어둠. 어둠의 땅 갈릴리. 네 심령이 죽을 때
날 만날 수 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죽을 때, 난 안 되는 거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선할 수 없고,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 죽은 내가 어떻게 살려?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사는 방법은 뭐야? 살아계신 저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죠? 그걸 어디라? 어둠의 땅에 가 있으라. 내 마음이 어둠입니다. 그죠? 어둠이 강할수록 뭐가 환해? 빛이잖아, 빛.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 메시아의 왕국의 왕은 영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두 번째, 백성. 그럼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뭐가 돼야 돼? 완전한 백성. 영이야. 그죠? 육이 아니에요. 메시아조차도 육이 기준, 영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수도 없이 3년 반도가 동고동락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만나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40 후에 승천하잖아. 그죠? 그리고 영으로 강림, 임마누엘. 영으로 오시니까 베드로가 변하잖아. 믿음의 대상은 뭐다? 영이다, 영. 목사님, 그 영 좀 그만 얘기하고요. 얼른 끝냅시다. 그런 내가 많이 그런 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눈빛을 많이 봤어. 그러지 마, 진짜. 영이야, 영. 진짜 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확실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이 재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뭐가 모자라고 재수가 없고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된 거는 그때뿐이야. 육을 살찔 뿐이야. 그럼 육이 살찌면요 마귀가 엄청 좋아해. 돼지 잡아먹기가 얼마나 좋아. 디룩디룩 해야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 진짜. 그죠? 그러니까 그죠? 메시아 왕국의 그죠? 백성은 뭐가 돼야 돼? 영이야, 영. 왕도 영이고 백성도 영이야.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뭐예요? 땅이죠, 땅. 완전한 땅은 뭐겠어요? 영이야, 영. 그죠? 영원한 나라, 천국이야. 그래서 이 땅이 아니야. 여전히 이 땅에서 붙들고, 난 그분들 보면요, 14만 4천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12지파, 그죠? 그 지파가 또 나눠져 있더라고. 부산 쪽 지파, 서울 쪽 지파, 다 이 지파들이 있더라고. 그죠?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땅을 이 세 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집에 하시든지 끓여 잡수든 마음대로 하시고. 성경은 뭘 말해? 영. 그죠? 메시아 왕국. 이게요,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놀라운 거. 메시아 왕국은 세 가지 조건. 완벽한 메시아 왕국은 영, 왕도, 백성도, 땅도 뭐가 돼야 된다? 영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지향하는 거야? 영을 지향하는 거야, 영을. 그죠? 동물은 오늘을 지향하고, 그죠? 오늘만 만족하면 돼. 6.25 오늘이야. 근데 우리는 영을 위해서 오늘 사는 것이고, 맞습니까? 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시면 똑같은 사건이, 한 복음서 안에 똑같은 사건이 2번 기록됐는데, 똑같은 사건이 2번 기록된 게 아니라 2번 사건이 있었어요. 전도하는 사건, 짝지어서 내보내는 사건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냥 내보내요. 아니, 전도 나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모자라는 게 있더냐? 없었어.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셨어. 그때 내보낼 땐 뭐라고 말해? 챙겨서 가져가라. 그죠? 챙겨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살아서 그렇게 말하죠. 그죠? 겉옷이 뭐야? 육이야, 육. 네 육을 내어놓고 성령이요 말씀을, 그러니까 영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왜 그때 왜 그래?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돼? 육도 만들어지지만 영이 또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다 뭐 하셨어요?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실 게 없는 거야. 우리가 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네가 그렇구나, 알았다, 내가 이제 뭘 해서 줄게, 요게 재료가 모자라니까 3일만 기다려, 이렇게 해서 3일 후에 뭘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어떻게 이미 다 완벽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야. 그때가 네가 구하면 그거 빼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가 알아? 내가 아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 해 놓으셨네? 그걸 내가 알면 여기 뭐가 생기겠어? 믿음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럼 그게 뭐가 돼?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가 누리며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냐? 얼마나 악한 영에 속는 거냐?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인생 안 늦은 거예요. 그전엔 70은 끝나버려. 지금 110세야.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옛날엔 또 그래서 뭐 오래 살다 그러면 또 욕하는 거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주 안에서 건강하시게 행복하시게 자손 대대로, 그죠? 3대 4대 그 아이들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이들 건강하게. 아니 근데 지금은 그죠? 원하든 원치 않든 막 100세 밖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과 큰 은혜, 깊은 관계를 가지. 그거 못하면 사는 게 지옥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100세, 110세까지 다 뭐 하셨다? 다 세팅 준비하셨어. 그걸 믿어드리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야.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죠? 지금 하나님의 창고에 쓸모 없어진 게 냉장고. 내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냉장고 참 혼자 생각해.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냉장고 하나를 사왔어요. 그 너무 좋더라고. 탱크 하여튼 뭐 엄청 좋아가지고 막 10년 쓰다 보니까 이제 뭐 늘 게 많아.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떠오른지 알아요? 뭐가 떠올랐을까? 무슨 냉장고? 양문 냉장고. 이거 얼마나 있어 보여. 그죠?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맞게끔 뭐 하셨어요? 필요를 준비하셨어. 크게 내가 알아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만큼 노리는 거죠.